네, 올 2013년도 12월 마지막 주입니다. 52주째 올해도 다 마감을 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의 마지막 구절들을 통해서 또 말세, 종말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우리 주를 향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느끼기에 세상은 종말이 왔는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종말이라고 말씀하면서 고통한 때가 이르린다고 말씀하신 때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종말을 맞이하지 못하고 종말은 미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내일이라는 것은 없어요. 원래 하루하루 그날이 마지막이며 최선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화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주께서 임하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미래형으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장차 내일 아니면 모레 아니면 멀지 않는 근간에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원어로 보면 마라나타, 주께서 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과거가 있고요,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지하는 능력은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위에 계신 분이에요. 위에서 과거도 보시고요, 현재도 보시고 미래,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까지 다 성경 속에 펼쳐놓았습니다. 언제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 전에 나를 택했다.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이것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 밑그림을 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림을 다 그려놓고 그 위에, 여러분 습자지 아세요? 습자지. 영어로 트레이싱 용지라고 하는데 그 그림 위에 습자지를 얹혀놓고 우리가 그 그림을 그려가는 겁니다. 이게 순종의 삶이에요. 밑에 바탕에 다 그림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성경 속에 창세전에 어떻게 이루었는가,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성경 속에 낱낱이 다 기록했어요. 그 기록된 내용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습자지 위에, 그 그림 위에 우리가 우리 목표대로 그려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 많은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도 비전을 가지라는 말을 합니다. 목표를 가지라는 말이에요. 비전과 목표가 우리의 신앙인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 끝이에요. 세상의 야망을 바라보라는 것이 비전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전은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이겠죠. 자기 나름대로 오늘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자기의 욕망입니다.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어떤 목표점을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만족을 설령 그 도달해서 그 만족감을 느낀다고 한들 여러분 그게 행복하던가요? 내가 이루고자 한 그 꿈을 이뤘다 봅시다. 그 꿈을 이룬들 잠시 잠깐의 쾌감은 있어요. 잠시 잠깐의 즐거움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던가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은혜가 우리에게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줄 것을 예비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세상에 매여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듭니까? 세상 신입니다. 왜? 세상에 우리가 붙박이처럼 그 속에 날마다 갇혀 살 수 있도록 사단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버립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세상에 분주하게 살아가게 하고 바삐 살아가게 하고 그 속에서 기쁨을 잠시 잠깐 누리도록 합니다. 그러다가 어디 갑니까? 결국 지옥행이지요. 이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의 붙박이처럼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죽어가는 속에 있는 저희들을 향하여 새벽별이 떠오르는 거예요. 광명한 새벽별, 어둠 가운데 비추는 한 빛,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밝혀주기 위한 그분이 떠오르게 하시면서 나 예수는,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불이 타는데 보통 우리 불이 타면은 재로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재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타고 있는 거, 활활 타오른 가운데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신 곳이 거룩함을 알려줘요. 이 말은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시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네 앞에 하나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도 언제나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니시오니까 그럴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동일하게 오늘 나 예수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의 말씀 속에 나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천국에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예수,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무리들, 성도를 교회라고 하죠. 오늘날 이런 예배당, 이 건축 이런 것들은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성도예요. 예수를 믿는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정해놨다. 지금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밑그림에 대해서 다 말씀했다는 거예요. 밑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습자지 위에 그림을 그려나가는 일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잘 보십시오.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여러분, 다윗의 뿌리라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뒤에 나옵니다만 다윗 전에도 계셨다는 거예요. 혈통은 다윗의 자손으로 왔습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아기 탄생 예수.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왔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뭡니까? 다윗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있기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있기 전에 있었던 그분이
또 다윗 이후에 자손으로 왔다. 16절 말씀, 다윗의 나는 뿌리요 나는 다윗의 자손이, 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전에 계셨고 또 앞으로도 계실 거예요. 그분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와 같이 광명한 새벽별로 올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등불이 떠오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베드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19절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언,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그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에요. 예언은 물론 미래적인 것을 얘기할 수도 있고 과거적인 것을 얘기할 수 있고 현재적인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근데 이런 예언을 아까 밑바탕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이미 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밑바탕 그려놓은 것 위에, 습자지 위에 우리가 그림을 그대로 그려가면서 따라가면 되는데, 이것을 사사로이 우리 생각대로 그 그림을 멋대로 그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습자지 밑에 그 등불을 붙여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를 밝히 들여보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내 그림을 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사로이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내 축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상식대로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어서 17절 이런 말씀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 그분 그림을 그린 하나님과 신부가, 교회되는 신부, 신부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의, 교회의 머리 되신 신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어디로? 내가 밑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그림 위에 습자지로 오라. 왜요? 그 습자지 위에 내가 밑그림을 그려낸 대로 그대로 순종하 따라서 그림을 그려가면 어떤 길이 있다고요? 생명수를 받는다 이거예요.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도 이러한 것들을 말씀으로 미리 예언했습니다. 성령이, 성신이 이사야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이사야를 통해, 이사야 입을 통해 가지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제가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오라.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매라고 하는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에는 뭔가 물물 교환하지 않습니까? 돈을 줘야 뭘 물건을 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뭐라고 합니까?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먹으랍니다. 사 먹는데 돈을 지불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듯이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갚으심을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3절 말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은혜. 돈 없이 거저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가 있다면 너무나 빚진 마음에 내가 갚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갚을 수 없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오늘날 내 값을 주고 먹으면 떳떳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만들잖아요. 왜? 떳떳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하나님과 맞짱을 트는데요. 내가 줄 거 줬어요. 하나님도 나한테 줄 거 줘. 우리는 동일한 선상에 같은 레벨이야. 이러면 주종관계, 주님과 나와 관계는 피조관계인데 주종관계인데 이것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거저 은혜를 준 거예요. 또 그것을 갚을 기도 없어요. 우리의 죄악, 우리가 사망 권세 아래서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면 영원한 죽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이 산다 할때라도 120년을 살겠습니까? 이 생존이에요. 이건 이 생명이 아니에요. 가짜 생명을 가지고 생존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버티기 위해서 우리는 병원 신세도 지고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호흡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 유한한 이 생명을 생존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가짜 생명이에요. 장차 진정한 생명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예표, 모형, 그림자예요. 진정한 것은 오늘 말씀에 아까 이사야 55장 3절 말씀 속에서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 전인적인 영혼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육신이 아무리 강건한들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오늘날 그래요. 저도 젊었을 때는 참 많이 오랫동안 살 것 같았어요. 근데 요즘에 지금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벌써 친구들이 사라져요. 친구들이 사라진다는 건 뭡니까?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이거는 생명이 아닌 생존. 120년 동안 잠깐 왔다가 그 시간 동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멸망당하는 그러한 생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은 값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거저 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핏뿌림으로 핏값으로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피 속에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는 그러한 핏값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찾으십니다. 다 구원하는 그 능력은 있어도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다면 그건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 제자리에 있어야 할 자들을 제자리에 있게 합니다. 악한 자는 악한 자에게, 또 떳떳한 자는 떳떳한 자에게, 믿는 자는 믿는 자에게 그대로 있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22장 이런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할 때 교회, 물론 교회원으로 교회에 많이 모이면 좋아요. 근데 그 중에는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원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 주님 교회에서도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좀 그러면 좋겠어요. 가라지가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내버려 두어라.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어라 하는 말씀이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내버려 두고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그대로 행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이 그림을 다 그려놨기 때문에 그 그림 속에는 의를 행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의를 행하는 자를 핍박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가라지가 있는 자는 가라지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뽑아본들 뽑히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또 그와 같이 그림을 그려놨다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이 말세지 말에 혹시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배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변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이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신부로서 맞습니다. 주 예수의 말씀이 임하니 주님이 임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산 말씀 밑그림을 그린 것에 대해서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증언한다. 분명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요. 이 말씀 외에 기록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린다. 하나님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나로 모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의 말씀, 42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이것은 나에 대하여 증언한 말씀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하신 일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증언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자랑하지 않겠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증언하는데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나는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8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는 이 복음에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저주를 받는다. 또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 이러한 사랑을 몰고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덮쳐왔는데 이 사랑을 내팽개치고 십자가 사랑이 아닌 인류애적인 정적인 사랑, 이걸 가지고 하나님 주셨다고 하면서 이걸 내밀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정말 정답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단들이 더 다 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우리의 촉감에, 우리의 기분에 좋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에요. 말씀에 맞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촉감을 좋게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속에서도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걸 할 수 있죠. 그랬을 때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에는 말씀으로 산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기적을 한번 네가 베풀어 봐라. 성전에서 꼭대기에서 한번 내려보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우러볼 거 아니냐, 이렇게 사단이 요구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그것도 거절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사단, 나에게 절을 해보라. 그러면 나가 만국을 주리라. 얼마나 우리에게 타협점을 줄 수 있는 내용들입니까? 나 편하고 나 즐겁고 내 쾌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누가 유혹합니다. 심지어 강단에서도 거짓 사도가 그걸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이와 같이 세상 것을 주더라. 그럴 때 아니올시다.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이건 사단이 우리에게 타협하는 타협점입니다. 나는 그걸 거절하겠습니다. 내 양식과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을 선언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들이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강단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얘기를, 신령한 말씀을 전하는 곳이 없어졌어요. 그 말씀을 전하면 이상해요. 오히려 이러한 말세에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 더 보태는 자는 하나님이 재앙을 더한다, 저주를 더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것을 또 변개해서 이상하게 조금씩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훼손시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또 거룩한 성읍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엄중한 말씀을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옳소이다, 하나님이 그린 책 그 위에 내가 트레이싱 용지에 그림을 그려가듯이 순종하는 말씀대로, 아무리 누가 나를 유혹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할지라도 오직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멸관으로 영원히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말씀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행하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인륜적으로 사회 속에서 그 한 구성원으로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14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천국에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건데, 그 일을 행한다는 것이 뭐예요? 십자주의에 미리 그 밑그림을 그려놓은 위에 우리가 그려나가는 그 순종의 삶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고요? 우리가 어떤 행하는 그 행위를 가지고 나가서는 안 돼요. 행한다고 하니까 그 언어적으로 받으면 문자적으로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찾습니다. 결론을 맺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자, 28절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리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까?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세계 속에서는 성경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대로 한 구절 한 구절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바리새인입니다. 지금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우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우리가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행한 것을 행한 그대로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들이 예수님의 행한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행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행한 것을 믿는 자, 누가 행한 것을? 우리 주님이 행한 것을 믿는 자가 행한 자예요. 여러분, 이 말 잘 명심하십시오. 오늘날 이 구절, 이 말씀이 넘어가지 못해서 이 말씀을 잠깐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율법의 세계 속에서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이것을 말씀을 극복하기 전에 이미 뛰어넘어 버렸어요. 강도처럼 하나님은 그 길을 제시했는데 꼭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길을 가게 했는데 뛰어넘어 버리는 영지주의자들도 많습니다. 이 양극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세계는 다른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다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으로만이 우리에게 정의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에요. 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다 이뤘다라고 말합니까? 아유, 나 십자가 그것만 내가 할 테니까 그 다음은 더 이어서 너희들이 해.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다 이뤘다고 하는 내용대로 주 예수님 우리에게 임재하셨어요. 다 이루고 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지금 동행하는 거예요. 나의 삶은 내 자신은 지금 죄악된 길을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범죄도 하고 잘못된 길, 잘못된 생각, 그릇된 일 이렇게 하지만 우리 지금이 동행하면서 네가 못하는 것을 내가 했잖냐. 그래서 너한테 지금도 또 전가해 주는 거야. 전가해 주고 있어. 가. 전가해 주고 있거든. 가. 괜찮아. 가. 이렇게 날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보혜사로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절망하며 살아갑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하면 절망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신 그 말씀을
말씀의 주체 되신 그분이 행하셔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행할 수 있는 길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행한 것을 받아들이면 내가 행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때에 따라서는 그래요. 우리는 내가 행하려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잘 보십시오. 연초에 우리가 계획해요. 작 13일도 되겠지만 성경을 뭐 하루에 몇 권씩 읽고 뭐 이런 계획을 합니다만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읽다가 나중에 시험 받습니다.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곤고해져 버려요. 내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한 것이 뭘 했는가? 나는 지금 축 처져 가고 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작업하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뭐 어떤 의지적인 것들이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할 거예요. 우리는 우리 것 가지고는 처음에 뿌듯해요. 아까처럼 내가 돈을 지불하고 어떤 걸 사 먹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거저 와서 먹으라고 하거든요. 거저. 그러면 거저 와서 먹으라고 하면 기분 나빠요. 나를 무시하다니. 나도 용기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어떤 그림을 그려가면서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 그림대로 따라오라고 하는가? 자존심 상하잖아요. 절망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처음에는 내 의지대로 할 때는 참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다가 꼭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근데 그분이 만약 그대로 자기 자신대로 뜻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저주받을 길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절망하게 만듭니다. 왜요? 내 뜻대로 안 되어야 하나님을 의지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걸 잘 드셔야 돼요. 문자적으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셨으면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절망케, 내 뜻대로 하는 자들에게는 절망케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에게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어떤 목표점을 두고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유혹거리를 가지고 목표점 삼아서 그것을 살아가려고 하면 신앙인들은 그렇게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예수를 바라보며 오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럴 때 주님이 함께 임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호락호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비난과 조롱과 조소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작은 미자리 교회 같은 경우는 에이구 오직 했으면 저럴까. 여러분, 그러한 조소가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찬사를 받는 교회가 있다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마지막 세대는 그 어려운 가운데 조소와 비난과 많은 이단 세력들이 오히려 더 흥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믿음을 보겠느냐는 것은 믿음이 아주 희귀하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뭐 그동안에 그러면 흥황한 건 뭡니까? 믿는 자들이 흥황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이 흥황하다는 거예요. 이거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현실, 이 땅,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요? 우리들에게 이러한 아픔을 신원해 주신 분이 그분이에요. 잠시 잠깐 우리가 120년 동안에 산다 할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용기를 붙어다 주는 겁니다. 그 기간만 지나면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담보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시고
또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귀한 한 해와 영원한 내년 내후년 그러한 시절이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